김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어떤 주일이었죠? 성소 주일이었죠. 성소에 대해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런 착한 목자 주일과 같은 사실은 그거의 약간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착한 목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제는 예수님이 착한 목자였고 오늘은 예수님이 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누구한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인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는 문이냐면 계속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안 부르는 양은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새로 태어날 때 뭘 받는 거예요? 이름을 받는 거죠. 우리는 언제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받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리로 가자 그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그럼 저리로 가고 그렇게 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제가 볼 때도 막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뭐 신천지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이랑 이게 한 몇 년 동안 정말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이제 다 신천지 친구가 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이 세례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방향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일단은 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이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리고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진짜 목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혹은 속이고 하면서 이제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아주 많이 거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만을 참다운 참 문으로 이렇게 여기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우리가 있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문인 거죠. 그렇죠?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만 참다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자들이 혹은 다른 문이 부르는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들이 막 놀다가 밖에서 놀다가 삼룡아 밥 먹어라 그렇게 그러는데 다른 엄마가 그런다? 라고 그러면은 다른 엄마가 왜 내가 밥 먹으라 그래? 근데 그거 잘 안 들리죠.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삼룡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삼룡이가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 이름 참 웃기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고 늦게 가면 혼날까봐 이제 바로 달려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많은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더 놀자, 뭐, 일로 와라, 이런 목소리들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명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중요한 의미도 있고 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는 이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세례명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은 나까지 오게 만드는 대로 소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이고, 그죠? 진짜 어머님은 성모님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아이들이 세례명으로 요셉아라고 할 때는 요셉 신부님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아 이렇게 부른다면 이제 내가 이분 자식이 아니고 하느님의 요셉 그때 세례 받으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려니까 하느님의 자식인가?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요셉아 이렇게 부를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뭐 게임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죄를 짓거나 이런 곳으로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게 마치 낚싯줄처럼 내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덥석 요셉이라는 걸 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혹은 마치 나침판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당신께로 이렇게 나침판인 거예요. 그 이름이 내 나침판, 내 이름이 이제 그리고 하느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남의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죄송스럽고 이게 뭐 완전히 확실하지도 않지만 뭐 뉴스 보면 맨날 이런 것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서예지 씨가 이제 김정현 씨에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 김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의 그 이름을 그 드라마 찍을 때는 더 중요시 해야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에 딸린 작가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뭐 그거를 보려고 하는 정말 국민들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가 그때 사귈 때 뭐 3년 전인가 그렇다고 해요. 서예지라고 하는 애인이 너는 그 여자 배우 너를 몸을 건들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뭐 이런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팔짱도 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표정을 아주 짜증난 표정으로 하면서 확 팔을 이렇게 하면서 건들지 못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영화 내에서도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내에서도 이제 여자가 자기를 터치하는 씬이 있으면 마치 이제 차가 오는데 막 갈리려고 하는 여자를 이제 사고 나려고 하는 그럼 여자가 남자친구가 뛰어들어서 여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터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여자친구가 그 터치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아이언맨처럼 차를 오는 거를 딱 내가 막아서는 거로 그렇게 막 그런 걸 바꾸게 만들고 그래서 뭐 결혼식하고 나오는데도 팔짱을 못 끼고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로 다 바꾸고 하니까 이게 드라마가 잘 되겠어요. 막 개판이 되겠어요. 개판이 되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중도 하차를 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 도저히 뭐 내용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인인데 애인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 분은 김정현 씨는 이게 무언가 지금 내가 어떠한 다른 목소리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그런 뭘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중요한 그 나의 이름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마치 더 중요한 어떠한 그 예수님의 내가 지금 삼룡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삼룡이라는 이름은 우리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요셉 또 어떤 지금의 뭐 사제로서의 요셉 신부님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그 이름 자체로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셉 신부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계속 요셉 신부야, 요셉 신부야. 다른 사람들이 요셉 신부님, 요셉 신부님 이렇게 불러주면 아, 내가 신부였구나. 아, 내가 요셉이었구나. 아,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신부인데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다른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께서 마치 낚싯줄처럼 내려주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례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 일찍 강론을 끝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재밌다고요? 저는 재미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전에 하나 예화했던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너의 이름은 이제 이런 그 만화 영화예요. 일본 만화 영화인데 너무 좋아요, 아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남자 여자가 바뀌어요, 서로.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제 내가 딱 깨어나 봤더니 어머,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어 있고 여자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여기 나와 보니까 완전히 시골이고 남자는 도쿄에 굉장히 번화가에 살고 여자는 아주 이렇게 일본의 시골 막 화산섬 막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고 여기가 어디지? 근데 이게 다시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꿈인데 이제 완전 현실 같은 거죠. 얼굴에다 그래가지고 막 낙서해 놓고 다시 일어나 보면 들어와 보면 바보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또 여자애도 이제 남자로 태어난 남자로 또 이렇게 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바보 뭐 이렇게 써놓고 서로 막 이 죽일 것 막 그러면 이제 정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꿈이 이제 서로 안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남자가 뭐지? 왜 또 그리운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 꿈을 꿀 때 봤던 그 동네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알아.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그걸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미 그곳은 다 3년 전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3년 전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더 큰 호수로 원래 호수가였는데 분화구처럼 더 큰 분화구였는데 더 커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유성이 언제 떨어졌나 봤더니 3년 전 바로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와 내 몸이 바뀌었던 것은 현재가 아니라 3년 전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여자아이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고 자기가 그 3년 전 오늘에 이제 여기 망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지금 죽는 거야.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몸이 바뀌어요.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둘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꿈이기 때문에 둘이 만난 이후에는 기억이 꿈꾸고 나서는 자꾸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 이름도 자꾸 잊혀지고 얘가 내가 누굴 만났나 얼굴도 자꾸 잊혀져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아니까 이 얘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 마을 오늘 밤에 니네 마을에 유성이 큰 게 떨어져. 그러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그 유성이 떨어진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밖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 잊어버릴까봐 내 이름을 네 손바닥에다가 써줄게 라고 하면 손바닥에다 매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나가지고 막 달리는 거죠. 오늘 밤 우리는 죽게 돼. 오늘 밤 우리는 죽게 돼. 막 그러면서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났었는데 근데
맞아,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한 대 넘어져가지고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손바닥에다 이름을 써준 것 같은데, 그래서 손바닥을 봤더니,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만 너, 맞아. 그래가지고,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아이가,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준 거고,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을이 유성이 떨어져 다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막 온몸에 피 흘리면서 넘어졌잖아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피 흘리면서 가가지고 막 온몸에 피 흘리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소리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아빠하고 막 가족들이 너 미쳤니? 그러다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게 되고 다 이제 마을에서 탈출해서 이제 다른 마을들은 많이 죽었지만 이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리고 남자아이가 다시 도쿄로 갔는데 이제 얘는 이제 살았으니까 3년 뒤에 아이를 이제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진짜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뭐 사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름,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분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부르는 어떠한 소명도 주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부르는 하나의 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끈으로 서로 얽히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너의 이름은이에요. 제목이.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이름으로 내가 부모님이 내가 딴 데서 막 놀다가 뭐 하는데도 삼룡아 하나만 부르면 삼룡이가 누구지? 우리 이렇게 웃긴 이름이네?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가서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뜻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 이제는 세례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게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딸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세례명을 불러준다는 거는 이제 내 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너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야 교회야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교회에서 네가 요셉아라고 부를 때는 항상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 때는 막 가다가 힘들고 쓰러져서 이렇게 할더라도 내 세례명이 뭐였더라? 라고 할 때 요셉이었네? 라고 하면 맞다 내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다시 내가 넘어졌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로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 성인께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세례명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리고 그 세례명을 진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믿는다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뭐 다른 사입이나 뭐 이런 성경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서 나는 분명히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선조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만 이렇게 그거에 응답을 하고 다른 것에서 부를 때는 옆으로 새 나가는 일이 없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세례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마치 내가 진짜 내 안에 내 세례명으로 낚싯줄을 내 가슴에 이렇게 꽂아 넣는 것처럼 내 세례명을 정말 하느님 우리 부모님이 줘준 이름처럼 하느님이 나에게 줘준 이름이라는 어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 세례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끝까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끝까지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알기 때문에 부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세례명 정말 내 진짜 이름으로 그래서 저도 사인을 할 때 전삼룡 요셉 이렇게 안 해. 그냥 전 요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세례명으로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요셉아라고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항상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